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또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특별히 하나님은 그 부활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얻으셨고 또 그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 살리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심이 사실 성경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로 생명 주는 영,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 안에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과 아들에 속한 모든 것과 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일반적으로 삼위일체에서 이 성령 하나님은 그냥 영 자체죠. 영, 하나님의 영.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생명 주는 영은 그냥 영을 넘어서 영의 몸을 가지신 영이셔요.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뭐 제자들이 그분을 이렇게 만질 수도 있었고 그분은 또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육신의 영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지신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제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면 오늘은 그 생명 주는 영이 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생명 주는 영으로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마리아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오게 되지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봤죠. 나중에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이 한 방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닫힌 방에.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번 이 찔리고 흔 남아있는 그 몸의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원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날 텐데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고 그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주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이것도 하나의 예언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앞으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바로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것도 바로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고 바로 그가 너희 안에, 그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16장도 그런 말씀이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그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가 올 것이다. 예수께 부활하신 날, 또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있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할 때 바로 이 성령이 여기에 약속한 그 성령을 의미합니다. 부활한 영이시죠. 영의 몸을 가지신 그분께서 직접 바로 제자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뭐 제자들과 이제 옆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도 계시지만 제자들 속에 제자들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한 연합된 한 실체, 우리가 하나님을 살도록 예정하시고 준비하셨죠. 결국 그 주님이 결국 사람 안에 들어오는 길, 들어오기 위해서 주문은 두 번 이렇게 변형됐다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먼저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되셨고, 그분은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뭐예요? 바로 생명 주는 성령, 주님의 두 번의 변형되심,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고, 또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되셨어요. 그 결과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된, 이게 부활 안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 안에서 그분은 이제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과 한 영이다,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종교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어린 양으로 한 번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두 번째 이 생명주는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뭐 제자들에게 그때 나타나셨죠. 그리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짧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한번 읽어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셨다. 진짜 그분이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특별히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뭘 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실 그냥 부활했다는 것은 영의 몸을 가진 영이신 그리스도, 영의 몸을 가지신 영이신 그리스도인데, 영이란 그 자체의 의미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기처럼. 그래서 원래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은 항상 보이는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늘 육신에 오셨으니까 늘 함께 했죠. 함께 잤고 함께 먹고 함께 걸으셨고 함께 사역하셨어요. 이 보이는 임재가 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이시 되셨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제
그동안은 보이는 임재 가운데 나를 따랐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임재 가운데 나를 섬겨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훈련시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은 우리 주님이 안 계시다 이거 생각할 때는 벼랑간에 나타나셨어요. 뭐 이렇게 문을 향해서 들어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막 좋아할 때는 벼랑간에 또 안 보이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임재를 계속 훈련한 것 같아요. 40일 동안 항상 제 아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받는 그런 하나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막 기뻐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뭐 시험 들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사실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느낌이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예요? 사실 믿음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임재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에게도 한 40일 동안 뭐 40일이라는 뜻이 원래 시련과 어떤 연단의 기간이죠.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광야에서 받습니다. 보통 40일은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셔. 40일이라는 뜻은 사실 그냥 최고도로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쟤들도 이제 보이지 않는 임재를 제대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보이지 않는 훈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은 성령으로 나와 내 속에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설사 내가 죄를 질지라도 그분은 내 안에 계셔요. 편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임재가 훈련됐다. 이것이 아마 40일 동안 쟤들에게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사라졌다, 사라지셨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받은 기간이다. 그리고 나서 이게 보였을 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특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마 특별히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주님께서 쟤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심령이 가라앉은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막 여러 가지 시작을 쭉 5장, 6장, 7장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에 대한 설명도 쭉 하시고 어느 때 하나님의 천국이 왕국이 있다 임하느냐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설명을 쭉 하시는데 사실 그때 봐도 제자들이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쭉 하지만 이해가 거의 되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생명과 영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처음에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영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영의 눈이 열어주셔야 진짜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안에서 그분이 나의 인격이 되는구나. 그분이 바로 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뭔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아마 쟤들도 육신에 있을 때는 주님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그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영이 어떻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것이 다시 한번 기억나기도 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특별한 말한 게 아니라 이미 3년 반 동안 쟤들에게 했던 그 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5장, 6장, 7장, 13장, 24장, 25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고 알게 됐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대한민국처럼 이런 물질적인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 우리도 사람도 오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우리 인간의 왕국, 인간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인간. 뭐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식물의 왕국, 식물 나라, 이런 그 의미는 그 식물이란 그 생명이 그 식물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인간 나라에 사는데, 인간 나라 뭐예요? 인간의 생명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얻게 돼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우리가 다스림과 통제를 받을 때 우리는 진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영을 따라 살아, 생명의 느낌을 순종하라, 이러한 모든 것, 기름 부음에 순종하라, 이런 것들은 다 생명의 느낌이에요. 그런 생명의 느낌에 순종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아마 주님은 그렇게 그냥 그런 이야기도 하셨겠죠. 특별히 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입구가 무엇이냐?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들어가는 길은 무엇이냐?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예요? 교회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뭐예요?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생명을 따라 사는 생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바로 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생활이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천년 왕국으로 이루어져서 그 생명 안에서 이것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음 시대는 천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도로 누리고 다스림을 갖는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한 이해와 체험과 누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복음이 무엇이냐? 처음에도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뭐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한세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어떤 사고가 나고 질병 가운데 있어,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바로 보이지 않는 임재, 보이지 않는 임재의 실제는 뭐예요?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어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사실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고 육신이신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드디어 와 계신. 결국 주와 합한 뭐예요? 한 영이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주님과 드디어 우리가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새 창조라는 거예요. 뭐 원래 옛 창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같이 따르. 근데 지금 뭐예요? 새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하나의 실체,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새 창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하셔서 제들에게 훈련도 시키고 다시 한번 가르치셨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장 3절에 특히 말합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완전히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까지 있다가 주님이 보는 데까지 보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시죠. 아주 완전 올라가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죠. 사실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가르침이 성령이 어느 때 왔느냐, 그러면 그냥 오순절 날 성령이 부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능력의 영으로 부어진 거예요. 능력의 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확장해져. 막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능력 있게. 근데 사실 주님은 부활하신 날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양면성, 하나는 생명의 영과 하나는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영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 안에 호흡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10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기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싸웠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다. 막 싸웠는데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시니까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로 오순절날 능력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성령에 대한 이해는 생명과 능력에 대한 이해를 같이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생명의 영에 대한 역사는 우리 안에 있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담대하게 복음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의 영도 덧입혀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생명 주는 성령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결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호흡하여 우리 안에 오시고, 또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키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가지고 주를 섬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님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